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지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 예수님이 휩싸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돌아보소서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가족, 참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지요.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혈육의 가족, 육체적인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그때에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가족,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가족.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역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구별을 짓자면은 혈육의 가족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혈육, 육체의 가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가족으로만, 가족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게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 부모, 형제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실 때에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참 소중해요. 하나님의 가족,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 이 말씀 공동체죠.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혈육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혈육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교제를 긴밀하게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신자들, 성도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초점에 두신 것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제하고 누리게 될 것이어서 중요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말씀 공동체에 지체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의 모습을 얘기하죠. 밭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밭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맺는 거죠. 그 결실은 뭐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지켜 행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전 우주적인 교회, 또 우리의 지역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참된 하늘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홉스 건너편으로 이동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이동 중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 또 아침과 저녁에도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막 바람이 부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넘쳐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이런 위태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구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더니 바람도 그치고 물도 파도도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평상시 별로 어려운 문제나 난관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나 위험이 왔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발동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늘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더 정말 어려움과 이와 같이 광풍이 불고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물에 잠기는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에 죽게 되면, 물에 잠겨서 죽게 되면, 배가 가라앉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가능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귀신, 또 병들린 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믿음을 발동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당하는 것도 예수님도 함께 당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한 가운데 계세요. 광풍과 배가 물에 잠겨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면, 그 예수님의 평안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걱정은 안 하고 우리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난관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는 나와 같이 광풍 가운데서도, 물이 배를 잠기게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안심해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실 때도 예수님의 인사는 뭐였느냐,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샬롬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두렵고 위기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광풍과 어려움, 그 난관 가운데서 주님이 평안하시다고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안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그런 믿음을 발동시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꾸짖어 명하셨더니 바람도, 그 갈릴리 호수의 물도 잔잔해지고 예수님께 순종했다. 무엇을 또 말합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말씀이 너희에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지켜 행할 때에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물도 또 광풍도 잔잔하게 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듯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적인 가족,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